할렐루야. 3월 4일 새벽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변화받은 새사람입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여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재직들을 위해서, 모든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의 사역, 말씀 증거의 사역, 중보기도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감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시무장로님들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라고,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라고, 또 원로 장로님들을 위해서, 피택 받으신 두 분의 피택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제 곧 임직식을 거행할 텐데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권사님들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서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교사들, 성가대원들, 찬양단원들, 목자들, 각지의 지회장님들, 모든 청지기들이 일심단결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청지기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사 주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증거의 사역, 주여 목양의 사역, 그리고 중보기도의 모든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협동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무장로님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장로님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피택장로님들 두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머지않아 임직식을 거행하여 이제 시무장로님으로 충성할 텐데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교사들, 성가대원들, 찬양단원들, 주여 또한 각지의 제장님들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목장의 목장님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여 기도의 사명, 주여 또한 충성의 사명, 섬김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큰 절망과 고통에 빠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전염병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 전염병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방역당국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사 이 나라 바르게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0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0장인데 제가 오늘은 대표로 19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20장 1절, 2절, 3절 말씀만 봉독하고 19장에서 20장에 있는 말씀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은 꼭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을 봉독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시므온 자손이 땅을 분배받은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그 중심을 이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 정욕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세력들과 그 대적들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배된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계명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땅 분배 이야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땅 분배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원칙은 평화의 원칙이었습니다. 가나안 동편 땅은 예기치 못하게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싸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과에서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평화를 거절하고 병사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얻은 땅이 가나안 동편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얻을 7지파 반 사람들과 이제 그 9지파 반 사람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 동편 예기치 못하게 얻었던 그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2지파 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2지파 반은 이 땅을 어차피 우리 땅으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여 살겠습니다. 그러고 9지파 반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의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중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은 2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들짐승과 가축들과 후손들은 이 땅에 머물게 하고 무기를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땅에 정착하십시오. 화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화해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친한 사람 많이 주고 소원한 사람 적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충동대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갖는 게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공정,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땅을 그 지파대로 주었습니다. 갈렙은 가장 차지하기 어려운 땅, 저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사는 땅,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땅을 자원해서 우러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키는 것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우러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내대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자유의 땅,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2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3가지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나누어준 땅을 제비 뽑아서 시므온 지파의 각 족속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땅을 유다 백성들이 그 족속들이 얻은 땅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지파보다도 성읍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땅의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합법적으로 얻은 땅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합당하게 얻은 땅입니다.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나누어서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고,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졌던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족속별로, 각 가문별로 나누어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에 있습니다. 서로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내게 주시는 은사도 나누고,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단지파 이야기가 40절에서 48절까지 나옵니다. 이 단지파는 저 북쪽으로는 유다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는 저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보다 더 남단에는 유다 지파의 땅을 얻은 시므온 지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쯤 되는 지역, 그 지역이 또 이제 단 지파 사람들이 분배를 받은 땅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얻은 땅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단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 땅을 버리고 저 북쪽에 있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면은 그 땅을 단 지파 사람들이 더 확장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본다거나 히브리어 원문을 본다거나 하면은 확장했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훨씬 합당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분배한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조건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팽개쳐버리고 저 북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북쪽에 내센 땅, 그 땅을 정복했다 그랬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제가 단지파 사람들이 저 북쪽에 정복했던 그 땅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그렇게 좋은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충만합니다. 나무들이 우거졌습니다. 샘의 거름처럼 땅에서 물이 퐁퐁퐁 쏟아지고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산이 하나가 보이는데 우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질 때 남한국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북한국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북한국 여로보암 왕이 저 북쪽의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남쪽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남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봉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오지 않는 한 지파가 있는데 바로 단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됩니다. 더 좋은 일을, 내게 주신 일을 회피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에 보면은 도피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세 곳, 요단강 동편의 세 곳, 6곳을 레위지파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지만 그 땅을 도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아니라 굳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과실로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의 보복을 피해 가지고 도피성으로,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피해 가는 것입니다. 피난해 가는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에게,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과실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에서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살리는 문화, 죽이는 문화가 아닙니다.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살리는 법, 살리는 문화,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는 나일강에다가 버리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화입니다. 이 시대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입에서 나오는 독이 든 말들을 쏟아가지고 상처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서로 간에 당과 당끼리 서로 이해, 타산이 맞지 않아서 서로 늘 공격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거꾸러뜨리는 것이 문화입니다. 또 경제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밟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서로 싸우고 서로를 죽이는 문화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살리는 문화입니다. 생명을 주는 문화입니다.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이강의 기적이라는 어떤 한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포로들을 동원했습니다. 무더운 더위에 온도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먹을 물도 잘 공급되지 않고 음식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죽어갑니다. 그런데 앵거스라고 하는 몸이 뚱뚱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앵거스가 점점점 몸이 야위해져 갑니다. 힘이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왜 죽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몸이 뚱뚱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많이 먹는 사람인데 한 사람의 병자를 위해서 자기 먹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나눠서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아픈 병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이 견딜 수 없어서 그는 굶어서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대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죽음의 소용소 같은 이곳에서 이런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 부대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주물러주고 뜨거운 물로 씻어주고 밥을 나누어주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앵거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었고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유익과 내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저주에서 파멸해서 섬김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표상에 피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을 죽이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 상처 주는 자, 고통 주는 자가 아니라 살려내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